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시간, 곧 이 팔복이죠. 팔복의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 사람인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좀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좀 살피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혹여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면들이 저희들이 보이게 된다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셔서 다시금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말 깨어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지금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을 좀 다른 번역본으로 좀 찾아봤어요. 표준 새번역본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조금은 더 쉬운 표현이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쉽죠. 보시면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팔복 첫 시간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복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풍요로운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도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오늘 말씀 슬퍼한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미 닥치고 또한 임박한 여러 가지 불행 때문에 우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차 임할 재앙에 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한 표현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슬픔의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오늘 슬퍼한다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지금 이 말씀은요, 야곱이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슬퍼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야곱은 슬픈 자신의 그 감정을 나타나기 위해서요, 자기의 옷을 찢고 있고요, 또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슬퍼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러한 모습처럼요, 속으로 sak일 수 없는, 그리고 스스로 지체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아주 감당이 안 되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렇게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지금 본문에서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은 무엇으로 인한 애통일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애통하는지, 또한 누가 애통하는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야곱처럼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려서 애통함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슬픔에 있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과 동일한 병행 구절이 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 21절 이하에 쭉 말씀이 전개가 되고요,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화 있을진저 경고의 메시지요. 예수님께서 너희 지금 웃는 자가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요, 슬피 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곧 우리가 우는 거,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슬피 우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곧 우는 자는 복이 있고 웃을 것이다라는 것은요, 곧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희가 웃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애통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영적인 애통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한 사람을 잃어서 애통하는 그 애통함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애통함. 그럼 영적인 어떠한 애통함을 나타내고 있느냐? 오늘 첫 번째 복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복을 보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가난함을 우리가 보고 그 모습을 깨달음으로 내가 슬퍼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가난함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가난함은요,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그 하나님이 없는 그 가난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은 어떠한 인생들입니까? 죄의 비참한 가운데에서 늘 무가치하고 무능하고요, 또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함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모든 것이 오염되어지고요,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타락하였어요. 더 이상
무능하고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애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해요? 결국은 죄를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에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그 요셉을 잃어서 정말 그 심한 슬픔으로 정말 표현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몸부림이 지금 죄를 보고 그 죄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떠한 인생들입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모든 불빛이 다 꺼지고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동하고 상대방이 행동한 거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요, 내가 행동하는 것들을 알지 못해요. 죄를 범해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이것이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내 자신의 비참함,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능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성령이 아니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애통하는 자는 누구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과 함께 밀려오는 슬픔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러한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자격이 없고 흉악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슬픔은요, 왜 복이 있냐면요, 결국은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가요? 통회하는 마음까지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모습까지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 심령이 어떠한 심령이냐?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것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 자들이에요. 단순히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 헤어짐, 또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겪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정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고 모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죄된 요소들을 보고도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매 순간순간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죄된 요소들을 깨닫고 바라보는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하구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왜 가까이 할까요? 그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 사람들은요, 통회하는 마음, 결국은 뭐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통회하는 그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고통 중에서 잘못을 깨닫고요, 회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그에게 뭐가 있냐? 구원이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연약하고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아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애통함은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자세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결국은 우리의 심령이 애통함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설교를 통해서 듣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의 모습을 보고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복이고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써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정말 자격 없고 흉악한 죄인인데 그 용서함 속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내 모습을 낮추고 죄된 요소들을 회개하고 낱낱이 서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위로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왜 복이 있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그 찢기고
찢기고 상한 마음을요 싸매주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위로는요 곧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친히 찾아와서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고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가 임하는데 어떤 위로가 임하는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죄에 대해서 내가 근심하고 슬퍼하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에게는 무엇이 이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회복의 출발이 무엇에서 출발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며 자복하는 것이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러므로 깨끗해짐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내 상처가 싸매어지는 것이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위로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흉악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모든 환경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위로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해요? 애통하는 자. 그냥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을 잃은 야곱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지 옷을 찢으며 허리에 띠를 띠며 동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죄 가운데 우리를 발견했을 때 그러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경멸하고 정말 추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치를 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슬픔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죄 대신 화관을 입혀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참으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포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갇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친히 임하셔서 어떻게 모든 원수들을 결박하고요. 이제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회복시킬 것이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으로 기름 부어서 그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 모든 것을 시켜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들에게 온전히 지금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바로 위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낱낱이 자복하며 회개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의 위로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불의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다친 모든 것들이 다시금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위로고 회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위로받은 자들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까지도 위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은혜가 확장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 그 모습이 바로 위로예요. 단순히 나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떠한 모습, 회개라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 세우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옷이 되게끔 해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또한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먼 하나님이시죠?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곧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슬픔도 아픔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하다라고 해도요, 내 마음과 같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 나는 너를 이해해, 뭘 이해해,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 속에 들어와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어지고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야. 그럼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요? 너가 강문에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서 너를 낮추라는 것이에요. 너가 어떠한 존재고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연약함을 나한테 고백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나를 온전히 잘 알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해요? 큰 위로가 되시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무엇을 애통하며 살아가는지, 무엇을 슬퍼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그 슬픔이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슬픔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어떠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내 모습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살아가는 내 심령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닌지 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 이러한 자가 복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면 죄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자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만약에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 심령이 병든 것이에요. 내 심령이 병들어서요.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요. 내 심령이 딱딱해 굳어졌어요.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눈이 감겨졌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이게 병든 나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요. 정말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회개하는 그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나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버리는 것 같지만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나를 완성시켜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회복이고 은혜예요.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여 하나님이 없이 살아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몸서리치면서 자복하며 슬퍼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날마다 말씀 위에 올려놓고요. 그 말씀으로 살피셔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매 순간순간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자격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몸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탈출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죄된 요소들이 있다면
한낱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복을 누리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참된 위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게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죄된 요소가 있다라면 철저히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악의 모양은 철저히 제거함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